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켈라입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평신도 변증학을 시작할 건데요. 평신도 조직신학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1강까지밖에 아직 안 했지만 자, 오늘 변증학을 시작할 건데요. 변증학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들리잖아요. 제가 채널 소개 영상에서 이제 앞으로 평신도 조직신학과 변증학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변증학은 말만 어렵게 들릴 뿐이지 변증학은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가짜다 라고 공격했을 때 아니야, 우리의 기독교는 truth, 사실이야, 진리야를 변호해주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우리 평신도가 해야 하느냐? 우리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분명히 이건 거짓말인 것 같아. 어떻게 이게 사실이야? 라고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질문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평신도 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평신도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평신도 조직신학, 평신도 변증학이라고 제목에 쓴 이유는 혹시나 그냥 변증학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도 안 들어오실까봐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전도를 하실 거라면 자, 병도를 하실 거라면이 아니고 우리가 성도라면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변증학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변증학을 공부해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첫 시간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변증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변증학을 시작하기 위한 질문들 몇 개를 던져보고 오늘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평신도 변증학. 변증학이 뭐야?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독교를 변호하는 학문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성경구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아시는 분 많으시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삼아서.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우리 안에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채널 소개 영상에서 이거를 말씀해 드리면서 전 세계에 있는 신학교에서 변증학을 할 때 이 성경 구절이 띠임 성경 구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변증학을 하거나 아니면 조직신학을 갖고 박사학위를 받으실 분들은요. 조금 그 마스터 과정에서,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를 좀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GPA가 3.5 이상이 돼야지 변증학이나 조직신학 박사학위 코스를 들어갈 수 있어요. 좀 똑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변증학을 공부하면서 그 신학자들이 계속 경계하면서 자기네들이 깨달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공격을 하면 아니야 라고 우리도 맞받아쳐서 공격을 했습니다. 똑똑한 머리로, 많은 지식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다시피,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우리가 변증학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의 지식으로 이겨먹는 게 아니라, 이겨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한테도 그리스도를 주로 삼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그들에게도 전달해 주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오랜 세월 동안 변증학자들이 지금 와서 이제 반성하고 회개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게 너네들이 믿는 기독교는 거짓이야 라고 공격했을 때 똑똑한 머리를 가진 변증학자들이 굉장히 싸납게 공격을 대받아 쳤답니다. 그리고 왜 사실인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권위주의적으로 똑똑한 척을 하면서 교만하게 그렇게 공격을 했다 합니다. 그랬으니 그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전도하기 위해서 변증하기라는 게 발달이 된 건데 우리의 목적과는 동떨어지게 결국엔 세상과 기독교가 등지게 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에 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센텐스는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입니다. 우리가 변증을 하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맞받아쳐서 이겨먹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가진 소망, 그리스도의 소망, 천국 소망을 같이 나누고 쉐어하기 위한 방법이지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싸우고 교만하게 굴고 루드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거 먼저 알아두시고요. 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어떤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정말 오래전부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있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개독교라고도 불리고 있죠. 그거는 우리의 행동이 잘못됐기 때문에 듣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 사상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거짓말이라고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정말 구체적으로 끈질기게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이나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올라와서 우리의 기독교 근간을 흔드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틀렸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계속 공격하고 영상들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아시죠? 자, 이건 정성욱 교수님이라는 분이 얘기한 건데요. 정성욱 교수님은 콜로라도의 덴버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우리가 무엇을 믿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제가 누누이 말하는 거죠, 이거. 신화적이고 설화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리다 보니 성경이 명백히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 성경이 말씀이 자꾸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틀렸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망언을 늘어놓는다 라고 정성호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변증하기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더 들여다볼까요? 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성경이 왜 하나님이 쓰신 책인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소망을 물어보는 자에게 할 말을 항상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현실에 맞닥뜨려 있냐면요.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다시피 우리는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읽지 않기도 하죠. 읽어도 이해도 못하고 지금 그래서 제가 성경 일독 강의 15분 성경 따라잡기 신약 라이브 강의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책인 걸 확실하게 믿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루에 한 장 읽기도 너무 힘들죠. 우리는 너무 바빠요. 다른 거 다 하다 보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자, 우리 스스로도 성경이 진짜 사실인지
의심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 자체가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크리스찬니티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성경이 사실이 아니야 라고 공격했을 때 우리가 변호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의 현실을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변증하기 도대체 왜 필요하다는 거야? 라고 아무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하는 질문 아니면 바깥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성경이 진짜 하나님이 쓰신 거 맞아? 사람들이 쓴 거잖아. 무슨 하나님이 써? 그러면 사람이 쓴 거면 실수도 할 수 있지. 근데 어떻게 100% 성경이 맞다는 거야? 하나도 안 틀리다며. 성경의 무호성.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교리거든요. 성경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성경이 틀리면요, 우리는 거짓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왜? 성전이 오직 하나의 경전입니다. 우리한테는 scripture, 다른 책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성경의 무호성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사람이 쓴 거잖아. 근데 무슨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 그걸 어떻게 믿어? 자, 이거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두 번째 질문. 그거 고대 근동 역사 짜집기 한 거야. 그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보니까 모세의 십계명 그거 그 함무라비 법전에 다 비슷하더라. 짜집기 한 거야. 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물론 우리도 이런 의심을 가끔 하죠. 자, 세 번째 질문 볼까요? 창조론 정말 맞아요?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이거는. 그럼 공룡은? 빅뱅은? 학교에서 배운 과학은? 자, 우리도 이게 아직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것을 갖고 우리한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네 번째 질문. 도대체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이야? 학교에서는 수억 년이 넘는다고 그러던데 그랜캐년도 만들어지는 게 수억 년이 걸린 거라는데 왜 너네들은, 왜 기독교에서는 그게 아니라는데? 이거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노아의 홍수 진짜 있었다고? 그냥 이렇게 로컬리 그냥 한 부분에만 일어난 거 아니야? 어떻게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여섯 번째. 하나님 어떻게 증명할 건데? 하나님이 어딨어? 내 눈에 안 보이잖아. 내 눈에 나타내 보시라니까.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요. 라는 말.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저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변증학을 하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다음 질문.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요. 악하지 않다면서요. 그리고 전능하시다면서요. 못하시는 게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악을 제거하지 않죠?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선한 사람은 병도 빨리 걸리고 죽기도 빨리 죽고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리고 전능하시다면 저 사람들 왜 그냥 놔두시는데요? 이 문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핫포테이로입니다. 굉장히 많이 견해들이 다르고 많이 지금도 많이 신학자들이 견해를 내놓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질문들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굉장히 프랙티컬한 질문이죠. 왜 나한테 고난이 오는데요? 나 정말 죄 지은 거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거를 그냥 보고 계시죠?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계속 나는 힘들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 아닌가요? 아니,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천국을
못 간다고요? 엄마야, 너무 이기적인 종교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적이죠? 우리 기독교가. 자, 이런 것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변증학에서. 10번째 질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도 솔직히 믿지 못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11번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면서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을 못 들었네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 보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 거죠? 아가들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는 아가들은 천국에 가는 건가요? 자, 이런 질문 등등등. 자, 우리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계속 질문을 하는 질문들이고요. 우리가 전도를 하러 바깥에 나가서도 많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의 답이 어디 있을까요? 네, 정답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 하나만 갖고 답이 안 되고 변증학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조직신학 1강에 신학이 뭐야?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성경이 있는데 왜 신학이 필요해요? 라는 곳에 가서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변증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질문들을 갖고 온 이유는 제가 변증학이 그냥 우리 기독교를 변호하는 학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안 오실 것 같아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하는 질문들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조직신학 1강에서 신학이 뭐야? 거기서 말했던 것처럼 제대로 된 교리를 정확하게 세울 때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필요한 거고 신학 안에 있는 변증학도 필요합니다. 신학의 종류는 굉장히 많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주경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굉장히 많다고 실천신학. 그것도 조직신학 1강에 가면 신학이 뭐야?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조직신학인데요. 조직신학도 2강에 제가 만들면서 저희가 실생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는 질문들을 또 모아서 이런 것들의 대답을 하는 게 조직신학이구나 라고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변증학이 이런 겁니다 라고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변증학이 대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프랙티컬한 질문들을 제가 던져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성경에서 찾는데 어떻게 찾아 나갔는지, 신학자들의 견해는 어땠는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갔는지 하나하나 저랑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깨어있는 성도님들과 함께한 케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